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 질서 위임입니다. 공동체 질서 위임.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이편에서 이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며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게 그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신명기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들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들려준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까? 많은 전쟁도 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자국민들의 그 교만함과 방종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땅 속에 묻힌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모세는 다른 것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뭐 자기의 경험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교훈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그런 무장을 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격려했잖아요. 그죠?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너희 앞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너희 발 앞에 깔아 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러면서 명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이 모든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그 힘을 이제는 이 공동체에 그 힘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혼자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버텨내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버텨낸 것도 실상은 모세 혼자 버텨낸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잘 버텨내면서 아주 큰 교훈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40년 방황을 다 종지부 찍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 공동체 단위로
어떻게 움직이며 대처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아주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신명기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짐을 내가 홀로 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움직여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그 짐을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물론 목사님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거지만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목사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주는 거 받아 먹기만 하면 그 교인들은 세상을 딱 맞닥뜨렸을 때 힘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목사님 혼자 다 하게 만들어서 안 돼. 또 어떤 다른 직분자가 열심을 내고 그 사람에게 다 맡기면 안 돼요. 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단위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부한 말씀이에요. 어떤 한 사람 개인의 힘에 의해서 공동체가 움직여지게 하지 말고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감당해 가야 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면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내 힘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위임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는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깨달음을 준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무 많게 하셨다는 거야.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무 많게 하셨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이걸 감당하기에는 이제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부피가 사이즈가 커지면 그건 어떤 한 사람이 그걸 감당하는 것은 그건 비능률적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힘을 분배하고 위임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꼭 어떤 공동체 구조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래.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면 그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방식, 그냥 내가 해왔던 그 어떤 그것만 붙들어 가지고는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 했던 방식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그냥 일을 감당하면 세상으로부터 아유 저 꼰대라는 소리 듣기가 딱 좋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권력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이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면 이제는 부피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힘을 쓰면서 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더욱 화려하게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 해왔던 방식만 끝까지 고집하면 세상이 나를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면서 이 생각을 나눠야 돼. 내 방식을, 내 해왔던 그런 모든 그런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새롭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야 돼. 내가 예전에는 이 일에 50% 힘을 쓰면서 일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0% 이걸 나눠야 돼.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눠서 내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는 일도 다양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홀로 이 공동체의 괴로움과 너희들이 짊어진 짐과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을 나 혼자 어떻게 다 담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나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재판하는 것은 재판장에게 맡기고, 교육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맡기고, 사업하는 것은 기업가에게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공동체를 지혜롭게 그렇게 담당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집사를 선정하고 권찰로 세우고 뭐 장로를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힘이 어디 하나에 딱 이렇게 픽싱되지 않고 나누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커나갈 수 있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수를 많게 하셨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얘기한 것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면 이 공동체의 힘을 분산시키되 그 힘을 어떤 사람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가 그 힘을 잘 컨트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세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이 모세가 해야 되는, 그리고 모세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맡겨져 있는 그 공동체에서 잘 쓰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데, 자, 그러려면 지도자를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나? 기준이 분명히 나왔어요. 첫째는 지혜가 있는 자를 세웠어요.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센스 있게 대처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걸 지혜 있는 자다 그래요. 그것뿐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자 그랬어. 지식이 있는 자. 이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지식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야. 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장 신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혜자로 인정하고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가르칠 때 내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 그게 지식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거하고 지식이 있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이 공동체가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았어. 공동체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다른 루터를 통해서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꾼들을 세울 때 이렇게 투표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공동체가 이 사람을 인정하느냐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도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정받아야 되잖아.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처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이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우고 이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인정하는데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가? 이걸 보고 세우라 그랬으니까 나도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 그랬어. 여러분, 탁월한 지도력은 제일 쓰기 힘든 공간이 어딘지 알아요? 자기 집이야. 집에서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볼 거 안 볼 거 다 보여주잖아. 가족들한테는. 그죠? 교회에서는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웃어주는데 가정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신경질부터 내는데 짜증부터 내고 그리고 아주 그냥 못마땅한 게 그냥 얼굴에 다 나타나.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행동했으면 그 사람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어요?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각 지파에서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인정받는 자 각 지파에서 어려워요. 지도자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뒷부분에도 조금 다루겠지만 이런 일들을 이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는 특별히 재판할 줄 알아야 돼. 사리를 분별해서 이건 잘된 거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잘잘못을 딱 그냥 이렇게 끊어내고 분별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 공동체가 싫어해. 왜? 틀렸나? 아니야. 정확하게 분별은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건 왠지 싫어. 옳지만 싫어.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귀천을 따져서 해.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재판을 해도 귀한 사람하고 천한 사람을 딱 분별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을 가리면서도 그런 마음이 비춰지면 공동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힘 있는 자, 오래된 자, 특별히 말 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편들어 주면 안 돼. 어떤 문제를 처리해 갈 때 그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분별을 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지도자로서 평소의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빈부 귀천 따지지 말라는 거야. 말 잘하고 말 못하는 사람 거기에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고 없는 사람 이런 거 빈부 귀천이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진리를 선언을 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사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 그 사람 절대로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재판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평상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아야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이 세워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변함없이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공동체는 언제나 귀를 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살아야 돼요. 들어야 돼.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지도자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모세가 그렇게 18절에 얘기했어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명령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야. 명령했다는 얘기는 받아도 되고 아니도 되고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다 듣는 귀를 가지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도자 세웠으니까 지도자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지도자를 내가 잘 이끌어 줄 수 있고, 또 지도자는 그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잘 품고 이끌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늘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야, 너는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리고 나는 아직 미천하니까 이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통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달라 그랬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참 지혜롭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걸 구했다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늘 이 듣는 마음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워 위임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위임한 사건이 있어요. 언제죠?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갑작스럽게 너무 커졌어. 그러니까 자꾸 일들이 터지는 거야. 구제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도 있고 막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그 교회의 행정에 가는 건 이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고 하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교회의 행정에 관한 이런 모든 일들은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 행정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세우는 원리도 은사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질서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들을 다 자기 은사들을 살려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 화려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세우고 역할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후에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눈 앞에 있을 때 모세는 이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장사되었고,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는 이제 가지 못해요. 그러나 모세는 이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리바이벌한다. 다시 가르친다. 다시 말씀을 가르친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축복된 그런 모든 삶을 내가 정착시키기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듣는 가운데 이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이제 너희 앞에, 너희 발 앞에 모든 복과 그리고 모든 응답이 다 깔려 있다. 그러니 이제 가라 그랬어. 그래 놓고 개인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한 가지 이제 더 당부하면서 이 공동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 위임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모습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정립을 했어요.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펼쳐가면서 거기서도 이렇게 힘을 나누잖아요. 위임을 하잖아.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씀에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는 일은 기도하는 대로 매달리고 그러나 전체 교회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고, 언젠가 나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역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나도 이렇게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언제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힘의 분배와 위임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 예수 등대교회도 2026년에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